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축복해야 될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 살리느냐, 중요한 방향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대기업의 그 기획실에 다니셨는데, 그 IMF 터진 것 때문에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답니다. 그걸 성공을 해서. 그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도 어떻게 또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하고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조정을 했답니다. 내부적인 조정을.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컨설팅 회사,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와서 몇 달 동안 회사 내부를 완전히 바꿔서 그 중에 큰 회사 하나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를 그렇게 비싼 값에 팔았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나면요, 어려운 거는 매출을 늘리는 게 많이 어렵답니다.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야 점점 매출이 올라가지만 대기업 정도 되면 더 이상 매출을 늘리는 게 한계가 딱 부딪힌답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쉬운 게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그 내부를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100불 벌어서 예전에는 10불 남았는데 내부 조정을 하면 100불 벌어서 30불이 남으니까 갑자기 수입이 3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불에서 110불 팔기는 되게 힘들답니다. 근데 100불 파는 거를 90불 들여서 100불 팔던 것보다 70불 들여서 100불 파는 거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더 쉽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회사 하나를 구조조정을 하고 그 계열사 하나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축복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고 유지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응답이 막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시간을 늦추게 만들다든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응답이 중단되게 만드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예배가 승리한 예배냐. 저희 예배 승리하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라.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고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 그거는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 내려오는 종교고 불교적인 부분이지요. 저희 외할머님이 이제 원불교를 섬기셨는데 아침마다 찬물로 목욕 제기하시고요, 물 떠놓고 매일 치성 드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를 자꾸 강조하시냐면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정성 들이는 거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승리케 하는 열쇠입니까?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증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갖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예배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증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 카톨릭을 말할 때 자꾸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다른 걸 들고 나갑니다. 오늘 분명히 17장 1절에 흠없는 예물을 갖고 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다는 중요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24시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게 예배냐? 그거는 예배의 어떤 내용이겠지만 승리하는 예배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성 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상에게 절하든지 1월 성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거에 절을 하든지 하면 확실한 증인을 불러서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걸 섬길까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응답이 막히니까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응답이 막히니까 예배가 끊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방법을 찾는데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참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나중심이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마을 전체에 재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서 조용히 사람들 몰래 우상숭배하겠습니까? 나중심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성공, 나라는 단어에 딱 갇혀버리면 정말 이게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불신앙에 잡혀서요, 오히려 엉뚱하게 사단의 통로를 엽니다. 인생이 중요한 데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불신앙의 통로는 완전히 제거해라. 또 두세 사람이 가서 확실한 증언으로 죽여라. 그 얘기는요. 정말 진짜 이게 내가 불신앙인지 아닌지 자세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는 불신앙에서 출발된 나의 인본주의인지 아니면 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나를 위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끊어지면요. 또 응답을 잘 모르면 저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고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중요한 가나안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참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되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일단 우리에게 예배가 막혀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진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한 자녀에게 한 두 가지 중요한 비밀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예배. 두 번째로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남아있는 불신앙 제거. 또 인본주의 제거. 나중심, 창세기 3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이, 네가 농사짓지 아니한 곡식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남아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 전체를 살리는 비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해서 메시아 오시고 세계 살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먼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앙,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율법과 나중심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 다른 것 붙잡고 있었던 것 전부 다 베델에 묻어두고 이제는 세겜에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축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정말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계복음화의 자리, 세상 살리는 빛의 자리, 또 세상에 생명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의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언약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인본주의와 모든 종교와 흑암과 다른 사상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을 들어 세상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